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한 문장으로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의 성경적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 정도의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닌 하나님이 믿을 뿐이니까 내가 천국 가게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믿어주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해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문장을 듣는 대상,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러한 우리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원인이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것을 인정한다, 그것이 바로 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이야기하는 이 문장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듣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바로 31절은 이제 바울이 간수에게 이야기했던 복음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복음을 들은 간수와 또한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간수가 구원받은 원인, 그 원인이 간수가 믿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간수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원인도 실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간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예수 믿는 바울을 잡아다가 가두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일, 그것을 막는 일을 했는데요. 직업으로 했습니다. 돈을 받아가면서 철저하게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요, 황제를 믿는 그들에게는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눈엣가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지게 된 것이죠. 갇혀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렇습니다. 20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풍속, 그것이 바로 복음이겠죠. 지금 바울과 실라는 지금 상관들 앞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어떤 자였냐?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의 미래를 점을 쳐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에게 속한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점을 침을 통하여서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과 실라가 예수 이름으로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인이 자유롭게 되어졌어요. 이제 주인은 돈 벌 거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은 사회의 악입니다. 질서를 혼란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막고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사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는 일을 간수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요, 적어도 반기독교적 이런 사고로 뭉쳐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직 황제만을 숭배하는 자여야 했고, 또 황제를 숭배해야만 실제적으로 자신이 살아갈 수 있고 자기 가족들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간수에게는 이렇게 예수 믿는 자 바울과 실라는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 더 나아가서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가족까지도 생존에 위협을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에게는요, 절대 그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랬습니다. 또한 그가 살아내는 방식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반대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간수예요. 이런 간수의 형편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경험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간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의지로 이제 황제 말고 이제 예수님 믿어봐, 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결단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 차원에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한번 믿어봐, 너가 결단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이런 의미를 내포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었다면요, 이거에 변질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이야기가 되어지죠. 분명 문장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예수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각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이 사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면 우리에게는 충분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딱 예수님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결단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의지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대로의 일하심, 그것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1절이 바로 31절에 있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간수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은 후에 간수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간수가 듣고 보고 경험한 사실로 인해 생긴 믿음, 그 놀라움을 지금 그로 하여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서 경험되어진 그 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혼란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수는 지금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경험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간수의 눈에 바울과 실라는 로마 제국의 반역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온몸에 난 상처,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빛이 하나도 없는 그 감옥에 갇혀서 또한 착고에 묶여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소망 없는 상태, 간수의 기준에서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 옥중에서 찬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게 되어지죠. 지금
이제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착고도 풀려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죄수들이 탈옥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간수는 이제 모두가 다 가버렸겠구나 하고 낙심했겠죠. 그래서 취하려고 했던 태도가 무엇이냐? 자결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렇게 죄수들이 만약에 탈옥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반드시 져야 해요. 간수장이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것이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 그 괴로움,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죽어야겠다라고 최선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죽으려는 순간에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전히 그들이 그곳에 있음을 통하여서 지금 간수의 자결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간수에게 지금 자신이 경험한 이 사건은요, 무엇으로도 이해를 시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감히 상상도 못 해봤을 일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자결함, 내가 죽음, 내가 자결해야 함, 이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끝, 이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 그것으로만 이해되어지는 사건을 지금 자신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어떠한 상태죠? 자결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분명히 내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지금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때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나타날 수가 있지? 자, 이 생각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해요. 도저히 지금 어떻게 이해가 안 되어질 상황입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자신을 자결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살게 했으며 또한 탈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준 바울과 실라, 그들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간수의 심정은 무섭고 떨림입니다. 그래서 취했던 태도가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들이여, 이게 원문으로 하면 주인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간수에게 주인은 황제뿐이었습니다. 다른 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벌어진 현실을 경험하고는 지금 바울과 실라를 주인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해야 할 합당한 태도와 마음, 그것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반응에 대해 바울이 바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수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일, 그리고 나서 31절에 바울을 통하여서 들은 이 이야기, 이 복음,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너의 주인님은 우리가 아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님이시다. 그런데 너는 이미 그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되심을 경험했다. 너는 이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했지만 너의 목숨은 주님 것이기에 주님이 막으셨다. 또한 애초에 주님이 탈옥을 다 막아주셨다. 그래서 너는 염려할 것이 없다. 너는 여전히 간수의 일도 계속할 수 있으며 너희 가족들도 돌볼 수 있다. 이제 네가 주인으로 믿을 분은 너로 자결을 선택하도록 한, 그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한 황제가 아니다. 이제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이것은 스스로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 들려오는 복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제되었고요. 또한 그것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입에서 이러한 말들을 끌어내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 주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요, 간수와 같았습니다. 예수와 무관한 인생이었죠.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어주는 척하며 교회에도 다니고요, 직분도 받고 헌신, 봉사, 충성해 왔습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믿음 있는 척하는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간수로 하여금 빠져나갈 수도 없고요,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의 현실에 예수를 들이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말을 끄집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몰랐던 불신자에게도 필요한 질문이지만, 믿음이라는 유일한 방법으로 살아갈 우리에게도 또한 여전히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내 관계를 부정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구원을요, 더욱더 명확하게 하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는 이렇게 이야기가 들릴 것입니다. 아빠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더 보여주세요. 아빠의 신실함을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함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또 보게 하십니다. 간수는 분명히 그 순간에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이 호의에 대해 은혜를 갚겠습니까? 혹은 지금 당신들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가족의 내 목숨이 건진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를 갚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질문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은 교만한 질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하늘 아버지께 합당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또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집니다. 간수가 경험한 하나님의 실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한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질문을 하시면서 또한 아버지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또한 경험하겠습니까? 이렇게 마땅히 질문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차원의 구원의 일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믿음이 의로워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도 고백할 만큼의 실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며 그 은혜를 또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또한 그것이 또한 흘러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광신대에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들이 잘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도 시설을 잘 이용하며 우리 교회도 예배하기에, 또한 모임하기에, 우리가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광신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